창세기 15장 네. 1절에서 5절. 15장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문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1926년 6월 10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그 길을 건너던 아주 초란행색의 노인이 트램에 치여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두개골이 골절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노인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낡은 옷을 뒤졌지만 그에게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택시에 태워서 병원에 보내려고 하였지만 택시 기사들은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택시가 피로 인해서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비용도 어차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병원으로 보냈는데 그 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노숙자 같고 신원 파악도 되지 않는 사람을 좋은 병원으로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의사는 응급처치만 하고 끝냈습니다. 결국 이 거지로 오인한 탓에 이 사람은 치료의 시기를 놓쳤던 것입니다. 다음날 병원을 방문했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사제가 이 노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유명한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건축하고 있던 가우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우디는 아주 치명적으로 치료의 시기를 놓쳤고 상처가 악화되어서 3일 후에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가우디는 60대까지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건축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아버지, 젊은 조카, 그리고 27년 동안 이 가우디의 핵심 조수 역할을 했던 베렌게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정신적 스승이었던 바게스 주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가우디를 이상한 취급할 때에 이 가우디의 재능을 알아보고 아주 소신껏 건축하라고 무제한의 후원을 해주었던 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속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10년 사이에 살아가는 가족, 동료, 스승, 후원자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가우디는 나의 좋은 친구들은 죽었다. 나에게는 가족도 의뢰인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나는 온전히 교회에 헌신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다른 모든 건축 의뢰는 아예 거절을 하고 오직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축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이 성당은 1882년에 착공이 되었는데 오직 신자들의 헌금과 기부만으로 지었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만큼만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가우디는 이 성당 공방에서 살았고 식사는 아주 대충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했고 옷은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늘 기워 입었습니다. 직접 동네를 돌면서 건축비를 구걸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가우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성당은 대체 언제 완성됩니까? 그러자 가우디는 내 고객은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내 고객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우드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떠났지만 제자들이 뒤를 이어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고 테러리스트들이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침입을 해서 이 성당의 도면, 사진, 성당 석고 모형 등을 완전히 파괴하였고 그리고 지하 성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가우디는 일반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건축한 것이 아니라 모형을 만들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파괴됨으로써 그 제자들은 잔해 속에서 파편들을 찾아서 모양을 복원하는데 무려 16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올해 2월 20일 총 18개의 탑 가운데 마지막 주탑, 예수탑이라고 하는 그 탑의 마지막 맨 위에 십자가 모형이 얹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당은 높이가 172.5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가 죽은 지 100주년 해가 되는 올해 완공의 목표였지만 팬데믹 영향으로 2030년대 중반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고딕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곡선과 자연에서 얻은 그 영감을 받아서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형태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그림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하여간 성당 안에는 나무처럼 보이는 기둥, 숲과 같은 천장,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시시각각 달라진 그 빛의 그 아름다움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아직도 미완성 성당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매년 48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옵니다. 저희 부부도 2년 후에 지금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성당을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을 방문을 하지만 그 성당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가우디의 탁월한 건축, 그리고 그 아름다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우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건축가야. 마지못가 가냐면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사람들이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마도 이 가우디는 그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 주신 그 놀라운 영감을 그 건축성에 담아내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은 너의 후손들을 어마어마하게 많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그 자손이 많아지기는커녕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상속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낙심을 하고 자기의 종 가운데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자기의 상속자로 지명을 하고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였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미 이제 늙어서 아이를 갖기 어려운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켜주셨는데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친 그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게 믿어지겠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려놓아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밤하늘에는 아름다운 별들이 아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있으면 한번 세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누가 셀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반짝이고 움직이는 것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는 뭐라고 했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속자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장차 상속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믿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멋있는 장면이 밤하늘의 그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던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낭만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단 모든 사람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그 자연만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솜씨 그리고 위대하심을 보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떤 시인은 나룻배가 바다를 담을 수 없듯이 인간의 조그만 가슴에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나는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서 보잘것없는 과자 정도만 구하는 것을 보아왔다. 이러한 것은 개나 고양이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 속에 있는 경이로움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산성교회 지체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